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8장을 했는데요. 이번 챕터는 29장입니다. 29장의 제목은 위의 적정분이라. 위의가 뭐냐면 어떠한 그 태도나 똑바른 어떤 몸가짐, 규범, 예의를 갖춘 그런 차림새,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적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해탈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 열반의 그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없는 그 해탈의 경지 상태, 그 상태, 그것을 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텅 비어서 있는,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상태, 그거를 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가 적정하니, 이제 이렇게 지금 29장 제목이 되어 있고요. 자,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바가 없으며 가는 바가 없으니 이름이 열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짧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열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애라는 거는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그 자체다. 그래서 물론 석과 열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를 뜻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핵심적인 뜻으로 접근을 하자면 진리가 더 맞는 거예요. 열애는 진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색상이란 말이에요. 색과 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뜻을 모른다는 거죠. 열애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왜? 진리의 자리는, 그러니까 색이나 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그 자체는 다음 챕터에 또 나오겠지만 여여부동이라.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항상 있는 그 자리,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색이 또는 색이나 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색이나, 우리가 이제 현상계에서 보듯이 그런 색이나 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부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열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전에 챕터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그래요? 32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색이나 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금강경의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전체 그 줄거리가 뭐냐면은 색과 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만 깨칠 수 있다. 깨달음, 깨친다. 이거는 색과 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챕터 29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바로 들어갈게요. 챕터 30장은 일합 이상분이라.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하자면 하나로 합한 이치, 그런 뜻이에요. 유무,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의 그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실 건데, 자,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빻아서 가는 티끌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티끌이라는 건 먼지를 얘기하는 거죠. 흙이나 먼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일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을 말씀하신 것은 곧 티끌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면 곧 일합상인 것이거늘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수보리,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이라는 것은 곧 말할 수 없거늘 다만 범부들이 이것을 탐착하느니라. 자, 요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탐착한다는 것은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합상 하나로 합쳐진 있다 없다 또는 그 두 가지의 이변 양변이 아닌 하나로 합쳐지는 그 뜻 자체도 색과 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범부들은 그거를 탐착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뭐 무슨 뭐 삼천대천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말일 뿐이고 이름일 뿐인데 이 선남자 선녀인 범부들은 그것을 자꾸 색과 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경책하는 차원에서 부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천대천 세계가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하고 수보리가 대답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확실하게 탐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해 주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떤 뭐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색과 상에 끄달리지 마라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이 세상의 그 이제 실제 그 어떤 실상 그 진짜 모습은 어떤 색과 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1 챕터 31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1은 제목이 뭐냐면 직연 불생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하자면 직연을 만들지 아니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부처님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수보리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일체법의 응당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아니할지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법상이라는 것은 곧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하고 요렇게 끝나요. 이것도 또 앞에 챕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30 챕터하고 똑같고요. 지금 31장 요 내용도 결국은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그거는 하나의 이름이 그럴 뿐이고 사실은 그거는 볼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지견불생분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색이나 상으로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있는 그 지켜야 할, 뛰어넘고 어떤 집착을 끊어야 될 그 사항이지만 색과 상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일 뿐이고 거기에 탐착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가 말한 법상이라는 거, 법상이 뭐죠? 법상이라는 건 불법이라고, 불법에 집착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해탈 열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제가 그랬죠. 그 전에 그랬죠. 안내서 또는 지침일 뿐이라고. 거기에 붙잡혀서 붙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붙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하시잖아요. 열애가 말한 법상이라는 것은 곧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법상일 뿐이고 색과 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불법에 집착하지 마라. 끄달리지 말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탈 열반에 이르는 하나의 안내서 또는 길잡이일 뿐이다. 지침일 뿐이다. 이 뜻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심, 그러니까 보리심, 이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당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치려고 접근을 하면 그거는 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뜻이에요. 결국 그 뜻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챕터 31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32장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 대단원의 마지막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화비진분이라.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이라.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뭐 다음 챕터에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을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에 붙들리지 않으면 또는 집착하지 않으면 여여부동이라. 늘 갖고, 여여라는 거는 항상, 영원히, 늘 이런 뜻이거든요. 부동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늘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항상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깨달음, 우리 쉬운, 절집에서 말하는 쉬운 말로 하면 깨치는 것을 도노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도노를 하면은요, 그 부처님이 하신 여여부동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늘 항상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깨친 사람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 들어갈게요. 챕터 32장 마지막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무량 아승기 세계에, 무량 아승기라는 건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 세계, 이런 뜻이에요. 무량 아승기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을 가지거나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 독성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그 앞에서 말한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복이 왕성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승하리라 이렇게 되죠. 승이라는 거는 그거는 옛날 말이에요. 요즘 거의 쓰지 않는데 그 복이 저보다 저 앞에 얘기한 그 보시했나 그 칠보로 보시한다는 그 말보다 훨씬 왕성하게 되리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는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하여 동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자, 여기서 일체의 유의법, 유의법은 바로 현상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유의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의법이 아니죠. 진리의 세계에 있는 거는 무의법이라고 하지만 유의법은 한계가 있는 현상계의 법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꿈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다고 그랬어요. 없는 거다 이 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어도 그거는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그런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경설하시기를 마치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비구는 남자 스님이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이죠.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바세는 남자 신도, 남자 불자를 말하고 우바이는 여자 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세간의 천인, 천인은 하늘나라의 사람, 아수라는 그 혼돈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죠. 혼란의 세계, 아수라라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들여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이래서 금강경 대단의 막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그랬죠. 깨치는 게, 그래서 항상 제가 하여튼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깨치는 게 중요하다고. 특히 이 모든 부처님이 얘기하는 경전을 이해하려면 깨달음, 즉 깨치는 게 중요합니다. 도노를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노를 일단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도노를 하고 나서 그다음 보림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깨달은 것을 잘 지키고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그 수행을 도노 점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그 스페셜 레벨에 있으신 그 소수의 깨달은 자들은 도노 돈수를 바로 깨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으로 한꺼번에 깨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도노 후 점수인데, 이제 그 전에 그 성치월 스님 같이 그런 특별한 이제 몇몇 안 되는 분들은 바로 도노 돈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그러니까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죠. 일으켜 이 경을 가지거나 내지 사국에라고 그랬어요. 사국에는 네 가지의 이 금강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사국에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 사국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게 뭐냐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 자, 이거는 풀이를 하면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니라. 그래서 열애는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사국의 두 번째 이제 개송입니다.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자, 어떤 사물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도 안 되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서도 안 된다.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약 이색견,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자, 만약 외형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볼 때 만약 외형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형상으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구계가 네 번째 개송은 뭐냐면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일체 현상계 생멸법에 의한 모든 것은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마지막 챕터 3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네 번째 그 개송은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길고 긴 금강경을 뭐 아주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총 챕터가 32개인데 마지막 32장을 이번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법화경을 하게 될지 아니면 화엄경을 하게 될지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